부활의 심장이 뛰면 산다. 7번째 시간, 복음이면 다 된다.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었습니다. 3개의 십자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십자가입니까? 가운데죠. 그죠? 가운데죠,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섞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십자가일까요? 가운데가 또 그냥 가운데일까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가운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무조건 죽어가지고 다가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그 부활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구를 봐도 놀라운데 우주 만물을 한번 보세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큽니까?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큽니까? 누가 크죠? 당연히 만드신 분이 크죠.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 때문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약속이 뭐예요? 죽으신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에 죽으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몸으로 살아나실 것이 이사야 25장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도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근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예수님이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걸 통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부활이라니까요. 부활로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해결해 주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라 예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실 거야.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만물, 모든 만물보다 그 만드신 분이 크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크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을 매 주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차건선 목사님과 한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필리핀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중앙일보에도 기사가 나고 극동방송에도 방송이 나가지고 아주 좀 나름 유명한 분이신데요. 우리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제게 한 가지 딱 은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병이 지금도 이 필리핀에는 가난한 나라라 약이 제대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몸이 손가락이 썩어가지고 막 흐물흐물 싸고 없어져요. 이게 막 눈이 그냥 녹아내려요. 그냥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결국은 죽는 게 문둥병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부활의 소망을 계속 이분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전하면 별로 맨날 왜 부활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둥병 환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별로 나한테 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 그 소경이 누구예요? 우리였잖아요. 문둥병 환자를 고치실 때 사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무감각하고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둥병 환자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영전에 모셔다 드리면서 선교사님 제가 오늘 이 한 말씀 딱 들은 걸로 이렇게 선교사님 만난 은혜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선교사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리렌붐 여사의 비닐 장갑 이야기 아시죠? 제가 여기 비닐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이 비닐 장갑이 이 장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갑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장갑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바람 부는 대로 날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비닐 장갑 그냥 버려도 아깝지도 않아요. 그죠? 별로 얼마 되지도 않고 별거 아닙니다. 이 장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갑이요 제 손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손은요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 망치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장갑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 장갑이 제 손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지난주에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더니 오늘은 또 장갑을 낍니다. 자, 이렇게 이 손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 장갑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미라 집사님 간증했지만 알고 있는 게 믿는 거하고 달라요. 알고 있는 거를 믿는 걸로 생각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런데 내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고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데 내 마음에서 믿는 거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들이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짓고 있었잖아요.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지식이냐 실제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비닐장갑의 비유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날 때 그 시험이 뭐예요? 오늘 영상 가운데 김정환 장로님 연세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가르친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르면서 배운 이론이 이게 체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땅이 흔들리는 진동하는 일들이 때때로 있단 말이죠. 그때 흔들림 없이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인 돼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문제를 다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 작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달라붙어도 예수님보다는 작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닐장갑이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임마누엘 돼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 그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만물,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그 30대 초반의 청년, 나사렛 출신의 목수, 그 젊은 청년이 지금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어떻게 이거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거를 알았을까요? 이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지는 순간에 모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실상. 아주 가면 쓰고 그럴듯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고 추악한 사람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실상을 알게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걸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어둠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속고 맨날 당하면서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을 알게 됐어요.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실상이 헬라어를 보면 알레테이아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이제 알게 됐다. 예수님이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구나. 이거를 아는 게 실상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이 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큽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터리가 머리털 하나 10년 동안 허드렛일하면서 배운 거는 머리털 하나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가치를 몰라. 머리털 세우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몰라요, 머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머리털을 세우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 세우고 생각하면 호랑이 생각하고 호랑이로 변하고, 독수리 그럼 독수리로 변하고, 이게 뭐죠?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셔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냐고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 안에서 문제가 닥쳐도 나한테는 그 문제가 큰 문제예요. 나한테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진리라는 말을 오늘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실상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다 와닿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들어도 보아도 좋네. 그리고 자꾸 머리로 접근해요. 이해하려고 그러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자꾸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생명이 불어넣어져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돼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실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부활의 빛이 실상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마귀 입장이라면 마귀가 뭘 가리겠습니까? 뭐를 속이겠습니까? 부활을 가리면 마귀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부활을 가리는 거예요. 부활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알 수가 없고 실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전체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 저는 로마서 1장 4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자, 1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이제 로마서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부활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리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부활을 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이 확증이 될 때 그분의 모든 말씀이 실상 진리가 돼가지고 그분이 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그게 우리도 예수 믿어도 그게 죄라고 우리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실상이 알게 된 거예요. 진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로 죄가 뭐냐? 그랬을 때 보혜사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사실상 믿지 않고 알았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인이고 왕이고 아버지고 목자고 다 알았죠. 근데 지식이었죠. 내 마음에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던 거, 이게 빛을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믿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나를 위해 믿었잖아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 위해 새 피조물 되고 믿는 건데,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6절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아멘하고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것이 모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냥 지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서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아도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저는 사랑이 많은 목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제가 섬기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별로 못 들어. 그리고 들어도 별로 힘이 안 돼요. 지쳐. 인정받으면 힘이 막 솟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정을 받아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인정은.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비닐장갑.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닐장갑이 자기 스스로 사랑하려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적으로 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이신 분을 모시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죠?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 말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굴복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와 굴복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근데 그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인 세상에서 유일한 빛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감추어진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 내가 생각했던 내 기준, 이게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알게 하니까. 아멘. 이게 아무리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은 옳고 그른 거, 이것만 이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 기준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자꾸 옳고 그른 걸로 따지고 드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진리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굴복이에요. 이게 굴복. 제가 오늘 운행을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신호가 빨간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교차로에서. 마음은 급해요. 기다리고 있어. 날 추운데 우리 권사님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은 저 빨간불을 내가 이걸 그냥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추위에 그 1분이라도 그 추위에서 이렇게 떨고 계실 우리 권사님 생각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가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도 불행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빨간불에 가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란불 되니까 그냥 달리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빨간불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멈춰서고, 이제 파란불을 딱 켜주시면 내가 아멘하고 달려가고. 이게 굴복이에요, 여러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해 그러면 해도 되는 걸로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돼요. 너무 어렵지 않죠?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것이 될 때 이렇게 되게 돼요. 주님이 해 그러면 안 해. 하지마 그러면 해. 이게 뭐예요? 이게 굴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도 내가 믿는다고 해도 굴복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놀라운 통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진, 바로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이 아닌 성경의 모든 말씀, 진리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부활은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빛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야, 그 목수가 창조주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주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부활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합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둠인 것을 알게 만들고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실상인 것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악착같이 이 부활을 가리는 겁니다. 부활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굴복해서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굴복은 뭐죠? 굴복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게 굴복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이 놀라운 굴복, 이게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빛으로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조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던 게, 상관없었던 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상관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알지만 마음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인정은 안 해요. 그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정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관이 있어지는 역사가 회개하고 굴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 부활의 빛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한다는 말은 뭐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지 됐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주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가 있냐고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가 별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섭지 않아요. 아니, 죄가 뭐 무서워요? 죄가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어제 제가 만난 필리핀 이 나환자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 문둥병자 같은 자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부활의 빛이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겉은 건강해 보이는데, 겉은 멀쩡한데,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실상이 딱 보여질 때, 검사해가지고 딱 그 암세포가 그냥 아주 온몸에 전이가 됐다는 게 보여질 때 알잖아요? 그 눈으로는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무감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부활로 십자가가 조명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실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선명해지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자, 1장 8절.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구나. 예수님의 뭐를 전하는 증인이죠?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을 때 증인을 뽑아야 돼요. 증인 되라고 했으니까 증인을 뽑아야 돼요. 뭘 증언할 자를 뽑는 거죠?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과 보타고 마귀의 자녀로 맨날 속고 이런 정말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 피조물이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옛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잠깐뿐인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아등바등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닐장갑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된 나는 어떻게 사는 거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겁니다. 14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 믿는 거는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도와주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주님의 것이 될 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세상의 것 다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가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부활로 실상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잠깐뿐인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상 주시는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거듭났잖아요. 새 피조물 됐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시선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다른 박질하면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악한 자원에 여전히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기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실상이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에 수없이 많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면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놀라운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그러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아주 너무나 보배 같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 계세요. 주광조 장로님. 이분이 간증 집회 때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4번인가를 투옥을 하셨다고 그래요. 감옥에. 그러니까 감옥에 한번 갔다가 고문당하고 나올 때마다 그 감옥에서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마지막 4번째 잡으러 이제 일본 순사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순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뒷방의 문으로 탁 도망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딱 멋있게 그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잡혀가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이 얘기로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딱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몇 걸음 가다 보니까 도망가봤자 얼만큼 도망가시겠어요? 결국은 잡히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목사님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보니까 이미 손발이 벌벌벌벌 떨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제 앞에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나자마자 내가 떨리지도 않고 그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되겠냐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시는데요. 그냥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시는데 그 마음이 딱 지켜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을 당하는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고문을 당하는데 일본 순사가 봐도 너무너무 지독하게 그 고문을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순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러우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을 도와서 내가 오히려 역전돼, 내가 오히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당신이 승리해야 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듯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핍박을,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라고.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거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또 내 모습 봅니다. 내 모습 봐요.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모습, 질그릇을 보게 만들어요. 비닐장갑인 것을 가르쳐줘요. 너는 비닐장갑이야. 그래, 맞다. 나는 비닐장갑이다. 나는 어려운 일 당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떨리는 그런 연약한 자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 사랑이시고 진리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지할 때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짜 무덤에 계신 하나님 믿고 있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과 모든 문제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복음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면 다 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맨날 당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